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달 7월 1일입니다. 이번 한 달 또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요한 1서를 본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제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구절 구절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지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요한은 큰 변화를 겪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전도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을 명하여 이 마을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 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고 이 요한일서 편지를 짓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나의 자녀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요한 일서를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5절부터 7절까지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 8절부터 10절까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본문 다시 읽어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람에게는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태초부에 있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이 읽고 듣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1절과 2절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글에서는 태초 같은 단어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이 요한 1서가 태초가 더 먼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 창조 시작 이전에 계신 분이며 예수님의 존재도 그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도 기록하였고 요한복음도 기록한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을 기초로 증언함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함으로 복음을 전할 적합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귐이라고 번역했던 헬라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흔히 교제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이 사귐 또는 교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회막을 짓게 하였고 회막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은 하나님, 예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적을 때 편지 수단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도 요한의 교제 또 예수님과 교제를 함께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 안에 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 수신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귐과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5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의와 불이 또 죄가 대조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었고 죄인 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만일 나는 죄 지은 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악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하시며 그 뜻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없애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죄로 오염된 모든 상태를 정화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여 라고 자백하며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1차적으로 모든 죄의 대가, 죄의 책임을 없애주시며 그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시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연약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원하지 않는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불러주었고 나를 구원해 주었으며 지금도 때때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전장치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불교계의 큰 어른 중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이영주입니다. 이분은 결혼한 다음 수행을 하기 위하여 처자식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왔지만 수행에 반대하여 부모님조차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을 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16년 동안은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은 잠을 잘 때도 눕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불교 역사에 정말로 이름을 남길 정도로 힘든 고행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늘 거짓말만 하니까. 나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승철스님의 말 중에 수미산에 나옵니다. 그 수미산은 불교의 우주론에 나오는 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 높이가 무려 11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전설 속의 산입니다.
그 산보다 높은 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인정한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한 죄를 드러내었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전혀 모르고 사는 죄인이며,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죄인,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에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예수의 피공로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었으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지은 사도 요한도 젊은 날에 보아너게 용서가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깊은 사랑을 체험하여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으며 이 사랑의 편지 요한 1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게 없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피워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심경, 진리의 아래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하시며 나의 영혼이 오늘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도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과 교회 근처 불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단계선교팀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악한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선한 정치인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세임을 주시며 아픈 것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임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고하고 전달진 하나님과 교사들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근처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7월 28일 떠나는 말레이시아 교수교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예배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로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7월 1일 이번 한 달 동안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를 읽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 예수님을 보내주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 하나님이 함께 출근하여 주시며 일하는 시간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한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근처 많은 불신령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